오늘 본문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37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당촌 지하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만에 2년도 안 됐죠. 안 걸려서 부흥을 이루어서 588로 들어갔고 이제 588에서 나머지 기간 30년간을 채우고 이 자리로 이르렀습니다. 이제 37의 나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부분인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유다 왕 아사라고 하는, 오늘 이제 기억해 두어야 될 이름인데 아사라고 하는 왕, 이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 아사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동명이인은 있지만 이 말씀 딱 하나 외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20년간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약속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사랴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간을 평안하게 이렇게 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면이 우리 가나안 교회도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셔요. 여러분이 함께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 주시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야지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영원히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버리는 만큼 하나님도 멀리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사는 유다 왕 중에서도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 성경이 아사의 통치 기간을 크게 네 수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가 41년을 통치해요. 41년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 기간이 정확하게 연도로 해가지고 몇 년씩 해서 네 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1기부터 4기까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아사의 통치 1기는 뭔가 하면 통치 원년, 왕이 됐을 때부터 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 이 기간 동안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부터 쭉 다루고 넘어갈 테니까 14장을 보시고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게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이 시기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왜 평안했습니까?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만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서 아사는 자기 나라에게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도 주시고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누리고 있고 그러니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평안도 오고 우리가 얻는 것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또 하나님을 찾게 해야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김도진 목사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에 힘썼습니다. 매일 예배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정착시켰어요. 그리고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왔고 이 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 교회와 쉼터가 아직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도 이걸 알기 때문에 설립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일에 힘쓰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한국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변질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이 예배가 코로나 2, 3년 만에 상대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변화의 속도만 달라요. 속도만 다르고 한국 교회의 전철을 지금 밟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 더디게.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설립 때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그리고 행사도 하고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갔는데 말씀을 전하러 딱 섰는데 이 앞에, 우리 저쪽이 성전이죠, 거기 앞에 반도 안 차에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다 어디 갔는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내려가서 방송을 하고 방에 다 있나 보다 해가지고 가끔 이런 꿈을 꿔요. 가끔. 그러면 제가 그거 꾸고 나서 식은땀이 나죠. 그러면서 긴장이 되죠. 야,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어쩔 때는 설교하려고 섰는데 여기 한 무더기밖에 없어. 다 어디 갔는지. 마음은 다 다른 데 가 있고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가 같이 내요. 제가 작년에 뭐 써서 냈나, 뭘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나안 교회와 쉼터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우리 쉼터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 만나야 돼. 나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저한테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손님처럼 앉아있다가 흩어졌다가 또 앉아있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사의 말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도 하나님을 구해서 온 것이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통치 1기였습니다. 1기는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통치 2기는 뭐냐? 11년부터 15년까지 기간입니다.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어요. 분명히 성경이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끝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 11년부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사가 뭐 하나님을 막 떠났거나 또 멸망의 길로 가거나 죄악의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기는 어떤 기간이었냐면은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왜 바쁩니까? 아니 일기 때 평안하니까 이제 그 평안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통했던 기간이 바로 이기의 기간입니다. 제1기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했다면 제2기는 그 평안 가운데 형통했던 기간,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그때 많이 이루었어요. 순조롭게 됐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의 백성들은 풍요로워졌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더라. 아멘. 평안하니까 그 평안을 바탕으로 뭔가를 벌인 거죠. 자기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평안하게 지냈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평지 뭡니까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평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형통한 것이 영적으로도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타락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만사 형통에서, 평안에서 비롯됐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 부패도 형통에서 비롯됐어요. 다 잘 돼서 모든 것이 평안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10년 평안으로 인해서 그 내부가 점점 썩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형식적으로 찾는 거예요. 모이긴 모이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들이 다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이는 시간과 횟수와 인원만 체크하면 좋은데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변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똑같이 앉아있긴 하는데 마음이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 노력해야 돼요. 현상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수록 낡아져서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죽는 날까지 10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의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 사람만 권태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권태기가 생겨요. 이거 안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의심도 어느 순간부터 생기고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저것 나에게 없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이제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반대로 배부르고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이 아사의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어. 형통했어요. 그래서 이런 평안할 때 뭘 했느냐? 부국강병을 이루었는데 8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큰 방패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는 자가 28만 명.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 형통한 기간 동안 자기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게 아사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두 번째. 형통했는데 형통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기. 내 삶이 형통할 때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잘 되고 바쁘면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바쁘게 많은 것을 이루고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뤄놨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간의 평강과 형통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태풍을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바로 앞절에서 아사가 이루었던 군사가 나오잖아요. 58만 명인데 다 큰 용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스의 군대를 보냈는데 10만 명 보냈으면 그까지가 감당하죠. 그런데 100만 명을 보내버렸어요. 2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온 거죠. 어떻게 찾았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이 오면 대기를 순환시켜요. 그리고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고요. 에너지의 평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되게 만들어요. 전문가들은 태풍이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에어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사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의 환기, 영적인 환기가 이루어졌죠. 환기가 뭡니까?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는 것.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강조된 말이 환기 문제였습니다. 계속 환기시키라. 그래서 공기를 바꿔야 된다 계속. 안 그러면 그 안에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증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창문 닫고 문 닫고 일만 하다 보면요, 자기가 탁해지고 있는 공기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냥 평안하고 일에만 힘쓰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수고해서 성공한 줄 알아요. 이럴 때 해야 하는 일이 그만 딱 멈추고 문 여는 거예요. 환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 있어요. 문 열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신선한 공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 군사력 증강시키고 성읍 만들고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스,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보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창문을 탁 열어버리고 외부로부터 그냥 바람이 확 들어오게 했는데 태풍이 들어와 버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고 돌아올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2절 말씀, 우리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때가 아사의 통치 15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11년부터 15년까지가 통치 2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2기와 3기를 나눴던 사건이 구스의 100만 대군 이 전쟁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고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세워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섬겨왔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려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요때 했은 거예요. 요때 전쟁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면 주목해야 돼요. 14장 15장에만 7번이 나와요. 7번이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찾는 거죠. 우린 매일 뭔가를 찾으면서 살아요.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찾고, 잃어버려서 찾고, 너무 잘 둬서 찾고. 적어도 우리가 찾는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뭘 찾느냐? 필요한 걸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가도 안 찾는 게 있어요. 10년이 가도 안 찾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폐기 처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안 찾는다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사처럼 10년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찾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조금 찾다가 말아버리죠. 새로 찾지만 이제 그만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찾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 번 뒤지게 됩니다. 이게 없어졌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적어도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뒤지죠. 지난주 추수감사절 지낼 때 과일 여기다 했는데 항상 과일 세팅할 때 그 밑에 까는 게 있어요. 빨간색 그 천인데 이게 없어요. 분명히 제가 제 자리 뒤쪽에 창고 쪽에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파주로 안 보냈거든요. 이거 쓰려고. 그리고 성탄절 막하고 다 이걸 보관해 놨는데 성탄절 막은 있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걸 어떤 박스에다 놓은 것 같아. 비닐에 있던 거를.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 뒤졌는데도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뒤졌던데 또 뒤졌지. 이 교회 여기 창고에 있나 보다. 와가지고 또 다 뒤졌어. 혹시 다시 또 있을지 몰라가지고 또 다 꺼내서 또 뒤져봤어. 없어요. 우리가 쉼터 창고로 얻은 그곳에 있나 보다. 거기 가서 또 다 뒤졌어. 없어요. 없는데 다행히 그 가운데 인형극했던 막이 나와가지고 그 파란색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찾는다는 거는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피곤한 거. 여러분 찾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찾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신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처럼 찾으신다. 부지런히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신다.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같이 즐거워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별 가치도 없는 존재라면 조금 찾다가 그냥 냅둬야. 그것만 사람이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 찾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 이럴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질 않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 저는 믿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으려고 이 바닥에 교회를 세웠어요. 588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오라고 문 열어놓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라 이 일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없을 때 더 잘 됐고 더 부흥했고 더 교회가 평탄했어요. 성도들도 많았고. 근데 왜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여러분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냥 없으면 그만입니까? 못 만나면 그만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 그렇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두 번 찾아보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서 찾았을 때 제가 이 밑에 깔던 그거를 천을 찾았다면 그날 엄청 기뻐가지고
자랑했을 거. 찾았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드디어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안 그러겠습니까? 수고로이 찾다가 찾으면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뭐 오면 그만이고 만나면 그만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고 찾는 것. 아사의 통치 3기는 바로 이 15년에 있었던 이 환란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환란은 그냥 환란이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환기를 시키기 위한 환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아사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사의 통치 3기는 하나님을 만난 시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기가 하나님을 찾은 시기 10년이죠. 제2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시기 11년에서 15년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바로 이 15년에 있었던 전쟁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시기.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시기로 인해 만난 것으로 인해서 20년간 평강이 와요. 20년간. 그 이런 평강 가운데 아사는 뭘 했느냐? 또 예전처럼 막 그냥 막 성 만들고 막 군사력 증강시키고 이런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58만 명 만들어 놨더니 100만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3기 하나님을 만난 시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했던 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아사의 통치 3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을 통해서. 이 평강이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절 보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왜 35년까지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이 약발이 20년간 지속됐어요. 20년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찾아서 10년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20년간 평안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불 받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게 아닙니다. 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예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기적을 경험해도 불을 받아도 시간 지나면 변질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모이기에 힘쓴 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은혜도 없고 성령도 못 받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럼 뻔하죠. 뭐가 남겠습니까? 강박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들어야 돼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토조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매주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목사님, 토조 목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일단 회심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헌신을 해야지. 뭐 매주 모여가지고 말씀 드릴 필요 있느냐? 아니 매주 불빛으로 달걀을 갖다가 이렇게 검사할 필요가 있느냐? 딱 한 번 검사한 후에
이게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보고서 시장에 내다 팔 거면 내다 팔고 생명이 있는 거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거듭나고 회심하면 이제 구원받은 건데 뭐하라고 계속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토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죠.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머릿속으로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는 싶은데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들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나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틀린 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고 말씀 가지고 뭐가 틀렸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토전 목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달걀들을 불빛에 비추어 검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빛에 비추어 검사해야 할 달걀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여야 할 양들이다. 양들을 먹이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양들이 살아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해야 할 사랑의 행동이다. 맞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과 자주 연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음식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3번씩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 그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몰골이 말도 아니죠. 사도는 말씀을 가리켜서 음식에 히브리 사도는 젖이나 단단한 음식이나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생수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의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음식이나 물이나 한 번 먹고 말아야 할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집에서 나올 때 1.5리터의 물을 먹기 위해서 물병에 500ml짜리 3개씩 2개씩 가지고 와요. 그거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면 물 마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꼭꼭 챙겨 먹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는 뻔합니다. 뼈만 남았죠. 그리고 윤기는 사라졌고 기력은 떨어졌고 그 몸져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질 못해요. 병에 걸려버립니다. 아사의 통치 4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사의 통치 4기는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만난 것도 아니에요. 뭐냐?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놀라운 얘기죠. 아사랴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통치 4기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아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의 하나님을 버린 그 시기가 16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요. 아사의 통치 4기 때 있었던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또 하나는 자기 개인적으로 발해난 병. 근데 이게 죽을 병이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용병을 사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기 발해난 병을 고치려 했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사의 잘못은 용병 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 찾아다닌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18만 대군을 갖다가 직면해야 됐고 또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했죠.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너가 다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구스의 100만 대군 그때 어떻게 이겼냐? 너가 전심으로 나에게 구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내가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으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있다. 2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 병이 들자 그 위독한데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의사만 찾아다녔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찾아야죠. 핸드폰 잃어버려도 그거 찾느라고 힘든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서 안 찾는다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더더욱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사의 통치 4기 때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안 찾았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5장 7절에 그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는가?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강하게 하라는 거야. 강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는.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매일매일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놓쳐버리고. 그러면 내가 엉뚱한 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상급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수고하는 것 물 한 그릇도 거저 그냥 가는 거 없다. 모든 게 다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들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상으로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붙들고 변질되지 말고 처음 마음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아사가 이 말씀을 갖다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길을 행할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문설주와 문인방과 어디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36주년입니다. 아사의 통치 1기처럼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치 2기처럼 평안을 바탕으로 뭐 이것저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3기처럼 환난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4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쯤일까? 제가 한번 고민해봐서 우리 교회 36년을 뒤로 쭉 돌아보면서 이 4개의 시기 중에 어딜까? 한 3기 정도 될 것 같아요. 3기.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만 구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 10년간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10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588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만 찾는 거죠. 그때만 해도 뭐 누가 우리 뭐 대단하다고 알아주던 때도 아니고 뭐 이런 사역을 시작하기도 않을 때니까 10년 동안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부흥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교회 2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평안을 바탕으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10년째 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쉼터라고 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굉장히 바빴죠. 뭐 지금처럼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200명이 정원이 항상 입수 인원이 그 정도 됐었으니까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바쁘고
교회는 교회대로 바쁘고. 근데 이 바쁘다 보면은 뭐가 문제라 그랬습니까? 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기가. 그냥 일만 그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던 일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근데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특징이 추진력. 엄청난 추진력으로 앞만 보고 가. 뒤로는 안 봐. 그래가지고 일로 막 가다가 여기 문제가 생기면 멈추고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걸 피해서 또 다른 데로 막 가. 야, 진짜 그 추진력 하나는 배우고 싶은데 그건 아무나 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에 환기를 시켜버렸죠. 야, 정신 차려. 지금 뭔가를 너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놓치고 있어. 그래서 파주 땅에 사기당하고 588이 재개발되고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코로나는 터지고 구수의 100만 대군이 우리에게도 왔다 갔어요. 이러한 일들이 통치 이익이 끝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왜? 정신 차리라고 환기시키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고난을 막 연달아서 보낼 때는요,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땅이 해결이 되었고 교회와 쉼터는 재개발 가운데 이전을 했고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우리가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죠. 의지했죠. 이제 평안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사의 3기 때처럼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식상해지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벌써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오히려 아사처럼 뭐 합니까? 아사의 3기는 하나님을 만난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 다시 내부로부터 다시 부패하던 것을 다시 갈아엎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로. 그러나 아사는 20년간 그 평안한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점점 말년으로 갈수록 또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까 1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고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힘쓰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전체가 사실은 누구 하나가 해서는 별로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조금씩이라도 분발을 하면요, 이 전체는 확 달라져요. 저도 우리 수용 성가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런다고 많이 바뀌진 않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당 10%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곳에 모인 사람이 한 150명 모였다 그러면 이 150명이 이제 36년 된 올해보다 이제 37년 되는 이제 다음 봄 내년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한다.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7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지만 아사의 통치 3기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 이게 우리 이제 이 시점부터 그 시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